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옛일과 새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추장스러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원고를 두고 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 컴퓨터로 오늘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종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필로 적고 또 그걸 적어낸 것을 프린트해서 다시 적고 수정해야 좀 이게 편한데 그래서 오늘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얼추 봐도 남자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데 비율이 잘 맞는 교회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군대 이야기. 네. 듣기도 싫은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얘기는 뭐죠? 군대 이야기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상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22살에 군대 갔었는데 청소년 시절과 또 20대 초반에 정말 그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 얘기만 들리면 그 자리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저씨 같은 거예요. 저 아저씨들 무리에 너무 끼기가 싫어서 군대 얘기하면 슬쩍 피해서 딴 데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특히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자꾸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한 마음에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항상 마음에 품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으면 다시 가세요. 진짜 그 얘기를 꽉 해주고 싶었는데 항상 참으면서 그냥 그러고 피하고 다녔어요. 근데 큰 문제는 몇 년 후에 발생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온 이후에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야. 모이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제대하고 자연스럽게 아저씨의 부류에 껴서 제가 대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냥 대화에 끼는 정도, 듣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직업이 뭐죠? 말하는 설교자잖아요. 이 스토리텔링의 재능을 군대 얘기하는 데에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들과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이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부정할 수 없는 아저씨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대 초반 때는 왜 저래? 그렇게 좀 다시 가지? 이 말 약간 이렇게 반항심이 있었다면 갔다 오니까 질문이 뭐가 바뀌었냐면 좀 저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난 분명히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왜 나는 자꾸 그 얘기를 할까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 내 대화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의 귀에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좋으면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꼭 남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성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아이가 중학교 이상 간 어른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아이를 다 키워놓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기일 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다 웃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알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너무 좋고 추억은 가득 있는데 저도 집에서 이거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 사진, 저도 요즘 핸드폰 사진에 뭐가 있냐, 우리 애들이 3살 때 막 이런 때 사진이 어느 순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그립다. 그때가 너무 그립다. 제가 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들어. 아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근데 대부분의 대화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이들이 컸고 군대 얘기와 잘 생각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그게 제가 궁금증이에요. 도대체 이건 무슨 심리일까? 안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의 얘기는 그 얘기야. 그때가 가슴 시리게 그리워. 너무 예뻤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어. 혹은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때 힘들었지. 내가 참 막 이런 얘기들. 우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그 고난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고난을 되돌리고 싶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야.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은혜들,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도움들을 기억해 보면 그것들이 추억이 돼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또 그것을 경험했기에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사야서 이 뒷부분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귀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대략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70여 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한을 생각해 보면 70여 년이 지나는 거예요. 짧습니까? 아니. 여기 장로님 원사님이 거기 계시죠? 네, 장로님 원사 계실 것 같아요. 네, 70세를 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세대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백성에게 떠나올 때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걸 전해서 또 전해서 들은 세대가 살아남은 거야. 그냥 전설처럼 들린 게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아주 옛날 얘기처럼 그냥 전해 들은 거야. 70여 년 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말씀인 거예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경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세계사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린 보통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세계사나 뭐 지도로 보면 대부분 바빌로니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은 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벨론이라고 해도 알아서 잘 전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를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다. 자신이 왕인 걸 드러내요. 그런데 그냥 드러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정 집사님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딱 이미지, 섬겨주시고 때로 이렇게 우리 잘 고쳐주시고 항상 웃으시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요 그 사람의 대부분 했던 일들이에요.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를 대해주셨던 모습들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사실 그 사람의 행동과 경험했던 걸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고 몇 세대가 벌써 지났잖아요. 소문처럼 하나님을 들었던 세대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6절, 17절을 보고 떠오르는 혹시 성경의 장면이 있으세요? 네.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내가 그들을 불러냈을 때 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면 저렇게 분명한 일을 행하셨는데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오래 70여 년 지나니까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들과 그리고 소망이 이만해졌다면 어느 순간 소망이 아주 조그매졌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작은 소망으로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야훼 신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출애굽 때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작게나마 남아있었어요. 그게 야훼 구원 사상이에요.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남아있던 작은 소망을 아시기에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한 건 옛일이거든요. 이제 새 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좀 설교를 이끌어갈 텐데 새로운 일, 새 것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다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꼬마애 한 명이 되게 새 거 좋아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뭐든지 새 거면 자기가 먼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할아버지 닮았대요. 할아버지가 어리셨을 때 그랬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새로운 거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일 얘기하면 우리 보통 new one 이렇게 얘기해요. new thing.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새로운 일이 그냥 새로 내가 처음 본 brand new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는 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새일과 옛일에 대한 우리 구분을 이게 두 가지 비교하면 이러잖아요. 옛일과 새일. 그냥 이게 반대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도 좋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아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억압받던 백성을 통치자의 손에서 건져서 돌아가게 하셨던 형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근데 그 계획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앞으로 이끌어갈 놀라운, 따라해보세요, 새 창조를 이루어갈 거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의 새 길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에서, 보통 지도를 보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요렇게 갔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란 게 없었어요. 길이 없고 사실 제대로 된 길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막 한참을 걸려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가장 빠른 길로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의 새 길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이전엔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 길을 다 뚫고 가려면 전쟁을 몇 번을 치러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아스팔트 새로 깔아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통치권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이 은혜의 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흐르게 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은 옛일과, 오늘 제목이 저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일과 새일의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옛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데요. 특히 옛일과 새일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종류가 조금은 다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한 막연한 추억, 아까 제가 군대 얘기도 했고 아이들 키웠던 얘기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하루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들.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추억과 그것을 다시 누리고 싶은 소망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요즘 무슨 마음을 좀 갖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약간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우니까 이걸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네들이 결혼해 애를 낳으면 비슷한 놈이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소망이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그렇게 그냥 평소에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나오는구나. 집사님들도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게 내가 진짜 돌아가고 싶었던 그때를 얘를 보면서 한순간에 떠올리게 해준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거의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나의 전성기, 내가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그냥 소망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을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새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새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하는 그 소망은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추억을 되뇌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 되돌아가고 싶어. 좋은 기억이 있어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창조를 내 앞길에 열어주실 거야를 기대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품지 못하면 삶에서 소망을 가지지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소망이 안 생겨요. 기쁨이 없어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회복은 기대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예전에 괜찮았던 모습으로 좀 돌아가겠지 정도야. 엄밀히 말하면 그건 새 일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추억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냥 그 좋았던 시절이 다시 한번 오겠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새 길로 이끌어 갈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때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잘 못 갖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질이 좀 달라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출애굽 잊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냥 다 잊으라고요? 그리고 그냥 소망 갖고 앞으로 있을 일만 바라보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소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옛 것과 새 일 사이에 너희가 서 있는데 너희가 품어야 할 소망은 그 뿌리를 옛 것에 두고 있어서는 안 돼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의 소망은 너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너희에게 줄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뜻이 이거예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이전 일을 잃어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지나간 고난과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참 사람이 간사하죠. 제가 거의 하루에 매일 사스카추안 주정부 사이트를 봤었습니다. 리오픈 되기 전에 3단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매일 하루에 일과였어요. 오후 3시, 4시 사이에 일과가 뭐였냐면 매일 확인하고 이번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해야 되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매일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 간사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3단계가 열리고 나서 한 4일 동안 들어가 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어저께 딱 들어가 보고 안도했어요. 뉴케이스가 막 늘지 않아서 순간 철렁한 거예요. 내가 안 본 동안 막 늘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다시 오면 어떡하지? 다시 그 힘들었던 시간이 또 한 번 반복되면 난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에 때로는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옛일에 뿌리를 두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지나간 일이에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도 우리에게 많아요. 그걸 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옛 것과 새 일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내게 주실 것들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팬데믹 이후에 내게 주실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새 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이 옛 일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으로 뭐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겠지 정도는 소망이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옛 일과 새 일의 사이에서 내가 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한번 읽는 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일들의 뿌리를 두고 품는 소망의 기준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새 일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원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단어를 좀 비교하면서 뭘 보게 됐냐면 그냥 단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일, 새일 반대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일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옛일은 진짜 그냥 단어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새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새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문장으로 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담은 동사로 주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냥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 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두라고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일과 새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이사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그런 포로기가 없어요. 물론 이 70년에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랑 우리가 1년 반 그렇게 뭐 격리하면서 지냈던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정은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했던 만나고 이야기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봤어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내게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소망으로 이 리오픈 3단계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소망이 만약에 그냥 이 정도라면 옛날에 좋았던 우리 교회 모습을 다시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주실 거야.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잊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고백하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옛일과 새일 사이에 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낙담하는 건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품어야 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때로는 나는 체력이 없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체력이 없어도 타오르는 소망과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새 일에 근거한 소망이 내게 없었으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소망은 기껏해야 그냥 과거의 추억과 좋은 일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잊겠습니다. 옛 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다시 소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의 그 끝물에 이제 출입문을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상황에 서 있는데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소망의 말씀임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 길을 이끌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명령하신 거예요. 재중아, 얘들아, 내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라. 이전 옛일은 지워버리고 내가 할 새로운 일에 너의 소망을 두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